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이고, 또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셨습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 우리가 다른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매번 고백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 번째는 성령과 교회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마지막에는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고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 뒤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바로 기독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먼저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국에서 이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한자로 명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한자로 그대로 넘어와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름과 기독교는 똑같은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구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 믿거든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기독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저 인간이었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인간이다, 라비오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이슬람교의
이 책이 있는데요. 코란이라고 하죠. 코란 아시죠? 그 코란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모하메드가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뛰어난 선지자 중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이 모하메드가 가장 뛰어난 선지자거든요. 이슬람에서는 그가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는 장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여행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하는 곳에 있었던 기독교 이단이 있었어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인간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이단들이 퍼져 있는 곳을 모하메드가 장사를 하러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하메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염된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코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는 모하메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슬람이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세 종교의 차이점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것은 메시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왕, 선지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민수기 3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제사장에게 허락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왕이 될 때도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거룩함을 얻고 구별된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활용하는 것이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재판관 역할도 같이 감당했는데요. 공의와 정의롭게 판단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모든 재판을 공의와 정의롭게 판단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은 그 권세와 권능을 그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것, 바로 메시아,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기름을 붓기도 했지만 선지자 가운데 그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덮일 때 그는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 선지자들 중에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다른 선지자에게는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임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기름을 붓듯이 사무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에게 임했던 말은, 사무엘의 입에서 나갔던 말은 그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지명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끝 경계를 의미하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저 끝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인정을 받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덮이고 그 말씀이 이 땅에 분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제사장, 왕,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왕과 사는 남자 인기가 많습니다. 왕에 대한 그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 조선 시대 때에도 그 궁정에 사는 왕의 삶이 얼마나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습니까? 이 단종의 역사,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가족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이 단종이 왕이 되었는데 작은 아버지께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산군이라는 그 직책으로 강등되게 되고 또 이후에 그 세조를 이렇게 모함함으로써 폐서인이 됩니다. 평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이 왕의 이야기는 세상의 관심사, 이목을 받기 쉽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된다는 것, 우리가 왕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할 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고대 중동에 그런 전설들이 있었는데 그 전설들을 연구하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서, 천문학자죠, 별을 쫓아서 따라왔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놀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헤롯 왕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도 예수님이 아니라 그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렇게 유대교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그도 알고 있었고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지금 태어났는지를 알고 그들을 찾으러 왔지만 이 헤롯 대왕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예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고 있습니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박사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그의 왕되심에 합당하게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그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되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올려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서 경배하며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그분께 예물을 합당하게 드려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경배와 그리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돈을 왕으로 삼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에 내 자신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는 경배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모든 마음과 물질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경배하고 모든 보배합을 열어서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정체성,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또 그에 합당하게 경배드리고 모든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정체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꽃피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누리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할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나라이구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시고 그분께 보배합을 열어서 모든 것을 바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 참된 경배를 할 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데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님의 세계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경배와 합당한 예물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왕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모든 우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의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 이름 한 분뿐입니다. 예수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예수여,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동일한 권세와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세워졌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권세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